욥기서 2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4장에서 2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라운드에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또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게 이제 25장이고 26장, 27장에서는 욥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마지막 소발은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 대화는 이제 끝이 나고 28장은 욥이 말했다기보다도 내용상 이것은 욥기서를 쓴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8장,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펴보면 먼저 이제 25장에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정도의 그 말. 그래서 그 주권이 높은 곳 하늘에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이 짧아진 것. 그리고 그 빌닷에 이어서 마지막 소발은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잘못된 논리,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욥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 하나만 가지고 그 생각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우기다가 별 할 말도 없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에 비해서 욥은 계속 이제 처음에는 신앙이 깊었고 그 다음에는 고통이 심해서 상당히 또 잘못 이렇게 떨어졌지만 계속 이제 욥은 상승세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욥은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데 그 욥이 신앙이 깊어지는 근본 이유, 세 친구들은 그냥 똑같은 그 이유는 결국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려고 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에 반해 세 친구들은 똑같은 모습인데 그 욥이 이제 대답을 보면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6장에서 욥은 빌닷의 말에 대답하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는데 그 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은 수월에도 있다. 그래서 여기 2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으로 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월, 즉 지옥까지도 다스린다. 하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다. 빌닷은 하늘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이 욥은 지옥까지도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분. 결국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빌닷보다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욥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더 깊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옛날에 알던 그 정도를 계속 그냥 유지하는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더 묵상하고
과거에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점점 더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욥은 27장에서 전체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난 정말 죄가 없고 의로운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인과응보의 논리로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았으니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는 악인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또 13절부터 27장 23절까지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데 욥의 말이 물론 옳은 부분이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다 해서 욥처럼 넌 악인이야 하고 악인은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도리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욥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친구들의 그런 정죄에 대해서 그렇게 악인으로 규정하고 만약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의 운명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28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는데요. 28장은 그야말로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했을 정도라는 것은 이 욥기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성문서라고도 하지만 지혜서라고 하는 게 지혜서. 그래서 그 5권의 공통점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과연 지혜가 무엇이냐? 물론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결론이잖아요. 인생의 결론이 그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잘 살아간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것이고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여러 곳에서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지혜는 무엇이냐?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28장에서도 욥기의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금, 은 등을 이렇게 얻으려고 막 광석을 채취하고 땅을 파고 뭐 등등 이런 일을 해서 그걸 얻어낸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그런 광물, 광석 같은 데서 금은을 채굴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지혜는 또 무엇이냐? 지혜는 너무나 소중해서 순금으로도
그런 은금을 인간들이 찾지만 그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다하지 못하리니 이게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 귀중하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길은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27절, 28절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시편도 계속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 매사에 하나님 중심,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 것이 좋고 또 가족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막 흔들려서 그런 거 먼저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그 올림픽 100m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 당일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거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온 영국인에게 막 욕을 먹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가 그 다음 월요일에 200m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 2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100m는 내가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00m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예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 길일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결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악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그런 삶,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